반갑습니다. 16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1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 반드시 예수님을 택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반드시 예수님을 택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30절, 예수님의 단호한 촉구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소위 양다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택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31절, 회방은 모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32절, 거역함에 상응하는 표현입니다. 31절, 32절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로 손꼽힙니다. 무엇보다 좀 당황스럽지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과연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이러한 말씀들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며 이 세상에 와서 그 원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에 한계가 있는가? 주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이라 했는데 그래도 예외가 있다는 것인가? 과연 오늘날에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을까? 있다면 무슨 죄일까? 이러한 의문들이 생기는 것이지요. 본문은 앞구절과 연결하여 문맥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본문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항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행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자라는 표현은 단순하게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인자라고 스스로 말씀하실 때 항상 메시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인자는 감춰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종의 모습과 역할을 하는 인자의 숨겨진 모습 가운데 예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권위의 강력한 표현을 미루고 계시며 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심판도 미루시면서 그들에게 자비를 나타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 오해할 수 있어요.
인자를 말로 거역하거나 중상하는 일도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후에 용서를 받았지요.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중대한 죄악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언하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활동을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돌리는 것은 인자를 거역하는 말을 넘어서서 성령을 회방하는 것,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성령님을 회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주님의 영의 일을 사단에게 돌리는 것이며 가장 근본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의 뿌리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께 대한 회방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백한 구원의 활동에 대한 거부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죄,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 것이지요. 성령에 반대하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전도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예수님께 대한 반대의 결과는 불행하게도 성령님에 대한 회방의 죄악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사단의 나라를 분명하게 전복시킴에서 나타나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한 철저한 거부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 명백하고 분명한 주님의 증거에 반대하는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그런 염려로 인해, 좋은 염려죠, 그런 걱정으로 인해 그런 큰 회방이나 거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하시는 분은,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한 인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자기 자신도 내릴 수 없고요, 다른 사람이나 혹은 교회도 내릴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내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구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죄를 판단하라는 것 더더욱 아니지요. 예수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오늘 강조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는 일이 곧 성령을 회방하는 죄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거부하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지하기에 예수님의 뜻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합니다. 본받지 못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을 부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어떠하든지 예수 안에서, 즉 예수님께만 속하고자 애쓰십시다. 예수님 편, 예수님만 택하고자 노력하십시다. 거기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행여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닮아가는 찐 제자로 성숙해집니다. 그러니 다른 것 없습니다. 이것보다 주님의 제자에게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택함으로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